20대 체험 이후로 그게 이제 뭐 삶의 방향을 바꾼 그런 체험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또 다른 어떤 뭐 인상 깊고 또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체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근본적인 그런 체험은 이제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 세상에 그 고승이나 뭐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뵈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자니까 비판적인 시각이 깔려 있잖아요. 또 성격도 원래 성품도 별로 안 좋고 이제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를테면 뭐 깨달았다거나 이를테면 뭐 했다든가 내 눈에는 정말 우습게 보이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 부처님께서도 이제 연기가 중도고 중도는 결국 팔정도라는데 팔정도라는 게 뭐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결국 삶이 바른 거거든요.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삶이 바르지 못하고서 무슨 말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그 정도로 다른 분들에게 내세울 만한 삶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삶이 참 아름다운 분들 보면은 그분이 말을 안 해도 저는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열심히 몸부림치고 스윙을 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다 어떤 체험은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체험도 실제 정말 진실한 체험을 하려면은 정말 몰두하는 마음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몰두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예전에 한 번도 다른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돈을 벌게 해달라든가 잘 되게 해달라든가 그러다 아직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이 마음의 어둠을 끊고 이 해탈하기를 오직 그 한 기도만 이 세상에 성지란 성지도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지만 어디를 가든지 다 오직 한 기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해가지고는 이게 한 구멍만 봐야지 파더라도 한 구멍만 봐야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그게 되질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평소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베풀기 좋아하는 엄마가 얼마 전 이태원 사고에 희생된 사람들 얘기 중에 놀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쓰냐는 말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가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다니. 이런 생각조차 제 생각은 맞고 엄마 생각은 틀리다는 마음이 깔려있는 것 같기는 한데 순간순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개별 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문화적인 업도 있다 그랬잖아요. 문화적인 업도 우리는 이제 뭐 좌니 우니 해가지고 하도 이렇게 나눠지고 나눈 쪽에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은 자기 쪽 자기의 어떤 업을 강화하는 소리만 계속 듣게 되고 그 논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것이 더 강화되고 둘이 부딪히면 말기가 전혀 엄마하고 딸이 안 통하듯이 이렇게 안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부 다 대상은 같은 대상을 놓고 전혀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전부 다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와 핵심 감정과 신념과 다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 공부거리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저 같으면은 하여튼 사람이 일단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은 데 대해서는 그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으로서 도리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것이 뭐 다른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들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제 공부의 소재고 꺼리고 그래서 엄마하고 다투기보다는 엄마 말도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엄마 말도 그 업이 풀어지도록 해야
엄마가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싸워봐야 백날 해결점이 안 되잖아. 싸워봐야 업을 서로 강화할 뿐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종교 전문 기자니까 조금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요. 그 세계가 이렇게 정말 전 인류적으로 공동선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오염되면서 거의 뭐 정말 멸망의 징조처럼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는데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다고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도 저서 중에 종교를 넘어서 그렇게 돼 있고 프란치스크 교황도 다른 종교사랑 개종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제도로서 존재할 때는 반인륜적인 자기네 언어로 종교 언어로 했을 때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종교 전문 기자라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때는 오로지 그 종교 제도 타 종교의 구애밤이 없이 오직 한 기도를 했다는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분열 없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거는 아마 종교라고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사랑이나 자비 뭐 부처님들고 예수님도 사랑과 자비는 분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종교 제도가 사랑과 자비를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지구 전체로 공동선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힘들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하신 분도 다 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안 좋게 생각하지. 하여튼 그 뭐 예수님 부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뭐 당연하겠죠. 뭐 너무나 상식적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집에서 그 어린 애들끼리 서로 다툴 때 갖는 마음이 아닐까.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위대한 분들은 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따뜻한 자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했을 텐데 하다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그 밑에 어떤 조직이고 그 다는 내 때리는 뭐 불교를 달았던 기독교를 달았던 천주교를 달았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교는 비폭력 종교라고 그러지만은 불교도 지금 미얀마의 어떤 스님은 나이냐족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레테르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자기들의 문화적인 업으로 봤을 때는 문화적인 그 섹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남미 북미를 처음에 가서 정복을 했던 누굽니까? 콜럼버스를 그쪽에서는 성인으로 이제 초대하자고 할 정도로 이제 성인으로 초대하다고 그러고 스페인 가면은 남쪽의 성당에는 그 나라의 제일 위대한 왕들이 4명이 콜럼버스의 관을 이렇게 메고 가는 성당 안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심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남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륙하고 죽이고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성인시하고 영웅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 같은 성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의 시각이라고 해서 두말해야 잔소리고 이 전체의 안녕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그 밑에 그분들의 이름을 명패를 달고 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욕망을 세우고 자기 조직을 확장시키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종교가 하는 꼬락서니도 세속적인 몰입애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꼭 종교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교에만 성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사꾼 중에서도 빌 게이츠가
뭐 엄청나게 그 아프리카나 이런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콜럼버스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무슨 종교 영역에서만 성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훨씬 더 성자적 삶을 삶은 그분이 성자지 종교의 명패를 달고 산다 그래서 그 자기 종교의 어떤 교단이라든가 종단이라든가 그것만을 위해서 인류 전체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데서 이 근시안적인 이런 데서 좁은 이 울타리에서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깨어나야 이 지구에 미래가 있는 것이지 깨어나지 못할 때는 그 사람들의 그 구호에 다 놀아났을 때는 인류의 미래가 참 있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달라이라마 전자님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이런 분들처럼 깨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세상을 이렇게 리더하는 세상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세상을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실제적인 밑에서 파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 인류가 깨어나야 아직 이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과 공감을 하기 위해 내가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한 듯한데요. 기자님이 권할 수 있는 수행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수행처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수행처는 세천이지. 이게 참, 세천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상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수행법들이 있고 그것은 또 자기하고 인연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하고 또 인연이 중요하고 인연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자기 안으로 돌려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경청하고 공감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그 저도 이제 나차스 캠프에서 이렇게 이제 3박 4일 동안 몇 번 연습을 해보고 이제 집에 와서 경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 화상 얼굴을 보니까 경청할 생각이 싹 달아나기도 하거니와 또 경청을 해보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었는데 또 말 안 되는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네 또. 좀 경청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좀 사람 좀 달라져 보려고 그랬더니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걸음마를 걸을 때도 이제 수만 번 넘어져야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엄마 한마디 할 때도 수만 번을 이렇게 해봐 엄마까지 제대로 할 때까지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별로 써먹지도 않을 뭐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시간, 10,000시간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이것에는 3박 4일도 제대로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3박 4일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지속적으로 한 100일 정도는 딱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업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100일 정도는 하루도 안 끊이고 딱 몰두해서 해야 약간 싹이 나는 것이고 1000일 정도 해야 이제 이것이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뭐든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잖아요. 이정재처럼 한 방이 있다고 없다고요? 한 방에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얘들 어린 그 말도 못하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너 엄마 몇 번 만에 했어?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한 살짜리 애기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나차사 캠프 그 다녀오신 분 얘기로는 되게 많이 변하고 그 마음이 그리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명료해졌대요. 그리고 보이는 게 많고 이제 그 이후로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뭐지 여기 명동 거기서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내면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한 삶을 이렇게 좀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자신도 삶도 이렇게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질문 있는데요. 이제 여러 종교 분들 만났고 위대한 그런 훌륭한
각 종교의 스승들도 만났고 또 이제 정말 많은 다양한 종교를 접하셨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이렇게 배운 점이나 아니면 뛰어난 점이나 아니면 뛰어난 가르침이나 아니면 뭐 그 종교에서 잘하는 거 이렇게 하나씩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종교는 또 아, 아. 예. 그 이제 불교는 뭐 이제 마음 공부의 종교잖아요. 이제 뭐 성철 스님이 84,000 경전을 한자로 줄이면 마음심자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마음 안에 있다. 여기에 있다. 문제 원인도 문제 해결점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집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의 가족이라는 것도 여기 세천이라는 것도 자기 인식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인식이거든요. 자기 인식이지 인식 자기 다 마음이거든요. 지금 마음 밖의 것은 이 세상에 마음 밖의 것을 저한테 그 하나라도 가져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1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음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음 밖의 것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게 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 공부를 하게 하는 불교는 아주 탁월하죠. 어떤 이 세상에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을지 정말 이것은 놀라워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죠. 상상할 수 없는 unbelievable.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하고 비교해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는 기독교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개인적으로 내면을 이제 주로 하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게 부족해요. 관계나 공동체성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은 모든 고민이 대부분 다 관계에서 빚어지거든요. 심리 상담을 가더라도 80% 이상이 관계 고통이라고 그래요. 자식하고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대부분이 가족이긴 하지만 뭐 친구,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저 왼수는 나만 따라다녀 항상 이 부서로 옮기면 저 부서로 따라가고 내가 또 저 법당에서 싫어가지고 세천으로 왔는데 또 여기까지 따라왔네 또 저 왼수가 왼수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우리의 업이 해소되기 전에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고통 관계에서 빚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차서에서도 경청 공감의 필수적인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서 내적인 고통까지, 내적인 어려움까지 해소시키고 서로에게 이렇게 하는 이제 기법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도, 그럼 우리는 관계인데 관계에서 불교에서는 좀 그런 점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독교 같은 데는 굉장히 어떤 관계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은 아프고 고통받고 어떤 암 걸리고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스님들은 굉장히 모든 것이 네 마음에서 빚어지니까 네 마음 잘 추스려고 그러니까 사람 열불나게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불난 집에 불 지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화딱지가 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냥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 그냥 전부 다 교인들이 10명씩 20명씩 와가지고 그냥 손을 잡고 그냥 제발 낫게 해주시고 이 어린 영혼을 구해주시고 그러면 그냥 완전 그냥 막 나와버린 것 같거든. 그냥 막 갑자기 그냥 와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집 왼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주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다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고 그냥 보듬어주고 그냥 역시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어차피 인간 세상은 관계의 세상이기 때문에 관계의 근원망에서 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 공동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이제 기독교적인 굉장히 강점이고 그것이 이제 너무나 외적으로 가다 보니까 외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이 세상의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겉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안의 것이 이 시궁창이면은
이것이 아무리 천국을 맨날 그려놓고 얘기를 해봐야 안의 것이 해소가 안 되면 결코 천상 세계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집템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밑에 무의식인 히말라야 산이 숨어 있는데, 이게 무의식을 해결하는 데 대해서 늘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표현과 외적인 행동, 액션을 강조할 뿐이지 무의식의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불교에서는 너무 안으로만 침잠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어차피 나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좀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종교 전문 기자의 해석이었습니다. 네, 기자님. 한국의 여러 불교 선지식들을 만나셨는데 어느 분이 깨달음을 듣겠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이게 강의 다 했는데 강의를 안 듣고 경청을 안 해, 경청을. 제가 깨닫다 그러면 우습게 보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결국은 그걸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연기법을 깨닫고 중도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이꼬로 팔정도다.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것은 바른 삶을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니까, 삶이 바르지 않고 지가 지 욕심 창창해가지고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보면 마음 쓰는 것을 보면은 하여튼 간장종지만 또 못하게 쓰면서 또 말은 또 깨달았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영수 스님이 저보다 마음이 크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정하고 나오는 게, 제가 마음이 좁거든, 제가. 간장종지에. 그러니까 마음 공부 했단 말을 이렇게 크게 못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체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실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지, 말로 아무리 죽어 떠나려가는 사람 여기 쳐다보면서 나는 만일 구원하는 구세주요 하면은 그 사람이 구세주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물에 떠나려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구세주지. 조용 기자님하고는 제가 3년 전에 봉인사에서 용수 스님 수행할 때 2주간 같이 2주나 됐던가?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잘 알게 됐었는데, 물론 그 전에 유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올해 퇴직을 하신다고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이후로 해서 2년 전에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이게 은퇴 생활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참, 또 남자는 또 좀 다시 뭘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게 있었는데, 조영 기자님은 혹시 1년 후에 퇴직하고 났을 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 이게 또 궁금하고, 그때 말씀하실 때 히말라야를 좀 자주 가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몸이 좀 안 좋다 그랬을 때. 또 히말라야 같은 데 또 가신다 그러면은 저도 같이 갈 수 있을지 좀 그런 사심을 갖고 지금 질문을. 히말라야는 용수 스님이 종종 같이 가니까 용수 스님하고 같이 가시고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1년 뒤면은 이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죠.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또 그 이후에는 그런 이후에 또 삶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진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은 조선비 계속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후배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삶이, 저도 이제 기자로서 한 33년 살아왔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역마살기가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33년 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이 기적을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뭐 특별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또 그런 쪽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차사 소개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차사 소개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요, 지금. 나차사는 하여튼 제가 하여튼 이제 수행하고 해오면서 저 자신이 이제 뭔가를 이제 명상을 하고 뭔가를 또 체험도 하고 했는데도 왜 이게 어렵지? 이게 안 되지? 왜 관계가 어렵고 이게 쉽게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지 않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십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사구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뭐 책에서 보고 다른 분들에게 들어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체험적으로 삶에서 아까 이제 경청처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체험적으로 느낀 것들을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데 제가 초점을 많이 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명상하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도 그런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려면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명상을 통해서만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명상과 함께 다른 방법을 함께 하는 게 좋은 것으로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명상을 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는 그 사는 방법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뭐 이제 삶에서 우리가 뭐 삶의 고비들이 많고 돌 때도 그래서 중요한 고비니까 애들에는 돌 넘기기 어려운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돌잔치도 하고 또 이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면 성인식도 하고 또 이제 예전에 회갑까지 살기 어려우니까 회갑잔치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대한 게 이제 장례식이겠죠. 이제 뭐 결혼식도 그 전에 있겠지만은 삶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 전환점일 텐데 전환점일 뿐이지 저는 이제 그것이 뭐 유에서 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전환점이다. 우리가 성인식을 하듯이 삶의 그보다 큰 전환 포인트다. 때문에 그 전환 포인트에서 그 전 단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아름다워야지 삶에서 가진 것을 많이 비워내고 삶이 평화로워야지 죽으면서 또 죽음 이후가 그렇게 되는 거지.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그렇게 이제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아주 얼굴도 평화로우시고 아주 좋으신데 저는 그런 쪽으로 잘 하고 계시면은 또 잘 가시면은 이제 죽는 순간도 평화롭고 죽음 이후도 훨씬 더 평화롭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지고 가면은 그 이후에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칭 코리아도 조용 기자님 유튜브를 보고 알게 돼서 올해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를 뭐 다는 보진 못했지만 저기 김성재 교수님이랑 유튜브를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가 제가 잠깐 놓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도 보면 실제로 그 깨달음이 실제로 체화되고 생활화되고 정말 내 것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알려주신 분들한테 질문하지만 얻기 힘들었지만 어떤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적용되는 거는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깨달음이 체화되고 그게 돼서 왜 이게 정말 내 것이 되지 않는지 순간 깨달았는데 정말 왜 이게 정말 생활에 현연히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셨고 그게 대해서 책을 많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보신 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책이 도움이 됐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네, 기자. 제가 기자인데 기자가 저기 있었네. 본 것을 그래서 딱 꼬집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질문을 또 하시네. 그걸 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또 기아이 또 이렇게. 여튼, 같은 명상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어떤 결정적인 체험을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풀리지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선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기가 쉬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만났는데도 그것을 명쾌하게 알거나 그 체험에 대해서 아는 분 자체가 별로 없었고요, 거의. 실제적으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계속 고뇌를 했었는데, 티벳 사자에서 하고 아티샤 존자의 명상 요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체험한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명상도 명상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불교에서 희론이라고 그러는데 희론.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대표적인 쓸데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저는 도노 돈수냐, 무슨 도노 점수냐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희론이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런 분들, 그 고승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승들 세 분 한 방에 가둬보라고. 그래야 그게 나타날 거라고. 쓸데없는 희론이거든요. 그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희론이고 결국은 삶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체화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티벳 사자에서라든가 아티샤의 명상 요결에서 보는 것은 백정식이라고 우리의 무의식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완전히 투명해졌을 때, 맑아졌을 때 보이는 세계, 전혀 그런 세계, 그러면서 그것이 꼭 우리가 눈을 감으면 깜깜한데 눈을 감는다고 해서 깜깜한 게 아니거든요. 무의식의 세계가 비어지면은. 그런 것이 그 백정식의 세계인데, 그걸 본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은 굉장히 불교의 어떤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 확연히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것이 한꺼번에 비워진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어떤 대단한 깨달음을 얻다 하더라도 삶의 경험치와 문화적 환경과 그런 것이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전혀 그 사람이 그 세계에서 인디언에서 아주 최고의 영성가와 어떤 기독교 쪽에서 최고의 영성가, 그들이 다 불교에서 최고의 견성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나면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살아온 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것조차도 다 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의 나름대로의 뭔가를 받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는 서로를 또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관용하고 차이를 이런 것들을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없고
계속 이게 내가 최고로 깨달았는데 왜 다 나를 따라줘야 되는데 이것들은 왜 전혀 다른 거야? 나하고 말귀가 잘 안 통한 거야. 니들이 문제지.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삶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지혜도 역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